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볼수록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늘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잘 보내셨죠? 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서늘한 바람이 부는지 모르겠네요. 예, 어제 저녁에 잠깐 산책하러 나갔는데 춥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예,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가을도 왔습니다. 예, 임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가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임하시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가 복의 문이 열려지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늘 하는 게 있죠. 금요전도거든요. 금요전도를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늦었어요. 한 4주 늦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대요. 예. 목사님, 비가 많이 온답니다. 계속 예보를 봤는데 끊임없이 비가 온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인들 멀리서 오시는데 비 쫄딱 맞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 말까? 예. 그러다가 땅밟기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왔습니다. 예. 그러나 전도할 때만 안 왔습니다. 딱 그 시간에만 안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게 많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목회자 장로 또 직원 아침 8시 반 우리 중보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8시 반에 우리 목회자 장로 또 직원 기도회를 시작하려면 우리 목회자들이 더 먼저 와야 되는데 예정보다 뭐 한 분은 늦으겠지 그랬더니 한 사람도 우리 목회자들이 안 늦었어. 그리고 장로님들도 또 8시 반에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새로운 변화가 있는 일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할 걸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SNS,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안 하니까 페이스북 계정은 있지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담임 목사랑 부목사랑 관계가 좋은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형제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해달라 그러면 노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저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람이 부유해지면 그러면 어려울 땐 열심히 하는데 좀 잘 나가면 사람들은 주일 일 안 하려고 그래. 다 놀러 다니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 참 그렇게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 좀 그렇지만 받으시는 것보다 가족들이 우리 일신교회 헌금하는 게 더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미안해요. 어떨 때 보면은 교회에서 챙겨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전사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주일날 오후가 되면은요 예배 끝나면 본당, 선교관, 교육관 다니면서 휴지 다 손수 치워요. 우리 관리인 없잖아요. 네. 참 안쓰러워요. 그때마다 미안하기도 해요. 그러나 얼마나 그렇게 기쁨으로 섬겨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가영 전사님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교통비도 드리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요. 목사님 이 교통비 안 받고 싶어요. 사실은요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장학금을 지불하긴 있지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죠. 그 생각해 보면은 이런 목회자들을 제 곁에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감사를 생각해 보니까 화낼 일이 없어요.
화를 못 내요. 미안해가지고. 예. 요새는 화를 잘 안 냅니다. 예. 저는 부목사 오래 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굉장히 규율적으로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아도 감사하기만 해도 목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감사하는 달입니다. 가을은 뭐 하는 달이라고요? 감사하는 달이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려면, 삶이 바뀌려면 감사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어떤 일이든요, 왜라는 걸 알게 되면, 왜가 분명해지면 여러분, 시작도 잘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40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를 알아야죠.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대요. 그렇다면 그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실은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감사만 하기만 해도 실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40층 아파트에도 사시는 분이 계신데요. 40층 아파트 가려면 지하 몇 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가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걸어 올라가야 되죠. 4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40층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30번 이상 쉬어야 되겠죠. 겨우 올라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실은요,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잘못 살았다. 한 번뿐인 인생 늘 불평만 하고 원망만 살았네.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한다면요, 그 열쇠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열쇠. 그렇지 않아요? 후회할 일만 가득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내 인생에 복이 아닌 게 없습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가시도 감사한 거고요.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해요. 기쁨도 감사하지만 슬픔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해요. 가시도 선해요. 사실은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장미가 가시가 없으면 확 사람들이 쉽게 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가시도 그렇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 간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는요,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된 것도 감사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좋으신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면요, 실은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곁에 가고 싶지를 않아요. 막 불평하면요, 처음에는 동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저 사람 나한테도 저러지.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곁에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면은요, 또 만나고 싶어요. 감사하면요, 사람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이 붙여 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 아람 나라의 나아만을 잘 아시잖아요. 이 나아만이요, 무등병에 걸렸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유대 나라에서 끌려온 한 계집종, 계집아이가 우리 주인님께서 저 이스라엘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은 저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이 계집종 하나가요, 우리 주인이 우리 선지자를 만났으며 한마디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나만이 고침받는 그 기적을, 은혜를 체험했던 거죠. 실은요,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그 감사하는 삶에 영향받게 됨을 믿습니다. 감사 하나가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인생을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실은요, 의미의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도 보면은 사람이 딱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살아갈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이 시름시름 앓더니 일주일 만에 죽더라. 거기서 이제 발견한 거죠. 인생이란 단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솔제니친도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포로 수용소에서 가장 큰 형벌은 뭐 고문하는 거나 밥을 못 먹게 하는 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나 그런 거보다도 솔제니친이 말한 인간에게 가장 큰 포로 수용소에서의 형벌은 의미 없는 일을 시키는 거. 여기 땅 파기 한 다음에 일을 훅 옮긴 다음에 또 여기 땅 파고 일로 훅 옮기고 계속 의미 없는 일을 시켜버리는 거. 여러분, 사실은요,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살아도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저는 정말 한 사람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했다, 감사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3번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절망에 짓눌리지 않고 많은 사람의 희망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이 다니엘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을 여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실은 화요일부터 우리가 감사 캠페인을 시작하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을 시작하면서 감사로 여시고 또 하루를 닫으면서 감사로 하루를 닫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내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뭐 큰 부자가 되고 뭐 유명인이 돼가지고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편 50편 23절 다시 보시면은 그 다음 저는 이 말씀에 딱 눈이 멈췄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실은요, 실천의 문제다. 예. 여러분, 감사한다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 누가 몰라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이게 실천이 안 된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만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감사 캠페인을 시작하는 예배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진짜 그 행위를 옳게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습관으로 여러분의 체질로 바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실은 감사할 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두 팔 없고 두 다리 없이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 있는 것조차 기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 다리가 없으니 서 있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요한복음 9장 말씀처럼 맹인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된 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다 누구 죄 때문에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거를 책으로 펴냈어요. 그랬더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기업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참 믿음의 여인과 결혼했어요. 자식을 낳으려 그러는데 두려운 거죠. 내가 두 팔 두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내 자식이 혹시 팔이 하나가 없는 건 아닌가? 혹시 다리가 하나가 없는 건 아닌가? 나처럼.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내게는 그게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 일어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잖아요. 정말 정상 아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인데 이게 내게는 기적같이 여겨지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이 이제 시작되는 비결. 여러분 그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문제없이 사는 것 같아요. 다 주일날 놀러 다니고 신앙 없어도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게 보이는 게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40일 동안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 이상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 그리고 노트에 적으시고 필요하신 분은 우리 박쌤 목사님 통해서 이제 구입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아무 노트에다가나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을 적으시고요. 가족들과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감사 캠페인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한번 감사의 삶을 먼저 실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청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금요일과 토요일날 목회자 장로 목회 세미나가 있었는데 토요일날 늦게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피곤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요, 감사는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근데 원망은요 저절로 나와요. 막 원망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자마자 막 원망 불평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원망이라는 거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저절로 되는 거구나. 그런데 감사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는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가 기적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 하늘을 우러라 그랬거든요.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보면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실 때 애기에 적어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사람들이 비웃었지 않겠어요? 삶이 어려우면서 무슨 감사?
근데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떼어주신 거예요. 그럴 때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거죠. 여기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감사의 축복이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보려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딱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나흘 후에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우십니다. 예수님도 슬프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말을 들으셨음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을 옮겨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돌은 누가 옮기는 거냐면 여러분이 옮겨야 돼요. 내 인생의 원망의 돌을 옮겨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그 상처의 돌을 여러분이 옮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누군가 그랬대잖아요. 다 나와라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일어나 나왔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예가 뭐예요?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 감사기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되는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이 감사의 삶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감사해야 되겠는가? 실은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감사할 때 내가 세상을 달리 봅니다. 저는 그게 감사로 인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 내 삶이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바꾸심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근데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 거냐면 내 시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 바꾸세요. 근데 어떻게 바뀌는 거냐? 감사할 때. 감사할 때 문제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생교회 성도님들이 이번에 감사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금요일마다 우리 전도대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 교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시댁에 믿지 않는 시댁에 시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매 명절 때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신앙인이 늘 제사 상 차리고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시댁에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 이번 명절 제가 가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실은 너보다 마귀가 널 더 두려워하고 있어. 널 속이는 거야.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마귀가 날 두려워해서 나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구나. 못 오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요, 딱 시댁에 들어가면 선포했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으로 웃으면서. 마귀야, 너나 무섭지? 마귀야, 너나 무섭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시댁에 가는 게 즐거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시댁에 자주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부모님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생기면서 그 가문이,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 며느리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시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달리 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죠. 달리 보이니까 달리 행동하게 되는 거죠. 달리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회자 장로 목회 세미나를 지난 금, 토요일, 어제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 우리가 목회자, 장로 목회 세미나를 하기 전에 꼭 목회자들이 먼저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저는 속초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속초를 가면서 저는 항상 어느 교회를 탐방합니다.
그런데 그때 속초에 무슨 교회를 탐방을 했냐 하면 속초에 조양감리교회라는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왜? 그 교회가 속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라니까. 이제 가서 이제 부목사님의 안내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조그만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속초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냐? 봤더니요, 한 번에 변화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약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갑작스럽게 불이 난 거예요. 어떻게 불이 났냐면 속초에는 강풍이 막 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씨 하나가요 떨어졌는데 그게 그 속초 바닷가 그 소나무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완전 거기가 황량하게 완전히 황량한 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소나무를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교회를 지을 수 없었던 곳에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허가가 나가기 시작하고 놀라운 것은 그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재난이 임했잖아요. 교회 주변이 다 불타고 막 재난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재난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작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재난 같은 일이 재난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재난이 있다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재난이 임했어요. 죽고 싶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거기서 새로운 인생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사모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축복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돼야지. 오히려 형이 죽인다 그래가지고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자가 됐어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야곱이 사랑받던 야곱이요 도망자가 돼가지고요 노숙자가 된 거예요. 지금 노숙자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 돌베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이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베개를 할 게 없어 돌베개를 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항상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는 거냐면요 내가 가장 절망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의 때에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요 아 그랬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아 그랬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그랬구나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계획이 있구나 끝이 아니구나. 여러분 시선이 바뀐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노숙자예요. 근데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한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함께 있다. 너 혼자 아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못 돌아올 것 같아요 꼭. 그런데 회복시키겠다. 반드시 회복된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의 말년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뭐하고 살았지? 내가 헛살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왜 후회해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요 우리 인생 모두가 단순히 여기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도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 여기 야곱은요, 이 절망의 자리에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저는요,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축복하는 거예요. 요새는 계속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축복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것 같아요. 중심을 잡게 돼요. 그리고 힘이 넘칩니다.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눈을 뜨게 하심으로 너에게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멀리 좀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축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지난 주일 오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한국 사회는요, 일제강점기, 6.25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뭐 정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 안 망해요. 왜냐하면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축복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민족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의 기도가 있는 한, 여러분, 이 민족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이 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있어요? 안 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안 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도우세요. 그러니까 눈을 뜨세요. 새롭게 보세요. 달리 보세요. 여러분, 재난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40일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40일인가? 라는 겁니다. 왜 40일인가? 여러분, 유정란도요, 21일을 품어야 뿅아리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잉태해도 10개월을 지나야 출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감사했다고 갑자기 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40일이 필요해요. 이 40일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40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적의 기간이라면 여러분 40일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자꾸 원망 쪽으로 흐르지만 내 인생의 채널은 원망으로 딱 고정하고 싶지만 그때마다 감사로 채널을 고정하세요. 잘 안 되죠? 그러나 감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40일이 먼저는 여러분의 삶이 참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40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40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시작하게 하시는 출발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40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는 출발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이제 40일 한번 감사를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신 다음 40일이 지나고 11월 3일 날 추수감사절 날 아마 오전에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왜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보이겠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그 약속 붙들고 한번 말씀대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열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